자, 오늘 본문은 6장 7장인데요. 오늘 여기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제목은 사사 기드온입니다. 사사 기드온. 사사기는 사사라고 하는 것은 그 정치적인 지도자 또 군사적인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인데 그 재판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장. 그래서 그 여호수아 이후에 그리고 사무엘 이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 그 중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주전 1400년 전 사람이고요. 1400. 그 다음에 사무엘은 주전 약 1050년경입니다. 1050년경.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는 약 300년, 350년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무엘 시대에는 왕을 세웠죠. 그게 이제 왕정 시대인데, 사울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왕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이 사무엘 때부터 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세우기 전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때는 이 중간에 사사 시대인데, 사사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종들을 세워가지고는 직접 통치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이 사사 시대에는 하나의 이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라고 할까? 어떤 그 형태라고 할까?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우상을 섬깁니다. 범죄하고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징계하셔서 그 블레셋 나라나 모압 나라나 여기 오늘 본문에 미디안 나라나 블레셋 나라나 이런 나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럼 그들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러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요. 지도자를 세워. 오늘 본문에는 기드온이죠. 이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원수들을, 대적들을 다 점령하고 이겨요. 그러면 이제 태평성대가 됩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돼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우상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적들을, 옆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 매를 때리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승리하면은 태평성대가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기 이제 1절에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셨다고 했습니다. 거기 앞에서는 바락과 드보라가 모압을 이겼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바락과 드보라가 모압 나라를 이겨서 이제 편안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여기 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에 넘겼습니다. 7년 동안. 그래서 여기 쭉 읽어보면은 상당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4절 봅니다. 진을 치고 가세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여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소나 양도 뺏어가고, 그 다음에 곡식도 다 그냥 농사지면 다 뺏어가고,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쳐들어와서 이것도 뺏어가 저것도 뺏어가, 그냥 남김없이 싹쓸이해 가니까 이게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도대체 살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으면서 회개했죠. 그 우상 섬기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의로 걸어가고 그걸 회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는 거,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의 징계입니다. 사랑의 매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그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그랬고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회개하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모리 사람 이 가나안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자를 보내서 참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하더니, 여기 기드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아스입니다. 그리고 아비에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므낫세 사람이에요. 므낫세 족속. 15절에 므낫세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죠. 이 므낫세는 가나안 중부 지방을 이렇게 기업으로 분배받은 족속이에요. 그 족속에 요아스가 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있습니다.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 농사만 지면 다 뺏어가고 짐승도 뺏어가니까 이제 밀을 갖다가 농사를 졌는데 몰래 타작을 하는 거야. 그 포도즙 틀에다가. 원래는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를 갖다가 이렇게 으깨가지고 즙을 내야 되는데 거기다가 몰래 숨어서 그것을 이렇게 밀을 타작하는 거야.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이 알기만 하면은 다 뺏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지금 비겁하게 숨어가지고 이거 뺏기지 않으려고 숨어서 포도즙 틀에다가 타작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 기드온이 얼마나 초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사를 통하여 나타나가지고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거야. 다니엘에도 그랬습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은 큰 은총을 입은 사람아, 다니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참 얼마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비겁자고, 마가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밤빌리아에서 하나님의 일하다가 힘들다고 도망친 사람이고, 근데 나중에 보면은 다 회개하고 마가도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나중에는 회개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비겁자고 도망치기 잘하고 변하기 잘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죠. 범죄하기 잘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면서 믿음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면서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라고 기드온의 그 외모를 지금 하는 그 비겁한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미래를 보신 거예요. 미래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하는 기드온 300명 용사를 똘똘 이렇게 뭉쳐서 그 미디안 사람들을 다 정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라본 것이죠. 요셉의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꿨는데 형제들은 11째 아들로 취급하는 거예요. 11째 아들이죠. 동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건 요셉의 꿈인 동시에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17살 그 정도밖에 안 된 이 어린 이 요셉을 통하여 앞으로 크게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고 가나안 사람 구원하고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 새싹을 본 것이 아니라 새싹을 통하여 앞으로 무성한 나무가 될 것을 바라보는 거야. 큰 인물이 될 것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냥 5살짜리다, 10살짜리다, 20살짜리다 그렇게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 유익되고 참 크게 쓰시지 않겠는가?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한몫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겠는가? 또 사회적으로도 무슨 대통령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분야에 있어서 유능하고 또 참 하나님께서 한몫 쓰시지 않겠는가? 그냥 5살짜리다, 10살짜리다 그렇게 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모세의 부모도 생각났네요. 모세의 부모도 깜내내기인데 그 참 아름다운 아이로 보이는 거야. 자기 자녀가 다 아름답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뭔가 크게 역사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석 달 동안 키우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갈상제 엮어서 띄웠잖아요. 이와 같이 여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거야.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소년 때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 기드온을 알아주셨습니다.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기드온이가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 나타났는데 물어보고 따집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야. 이건 무슨 의심이 아니라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불신하고 시험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뭘 모르면 자꾸 물어보잖아요. 이게 뭐냐고. 왜 그러냐고. 왜 그래. 그렇게 자꾸 물어봅니다. 잘 모르니까. 여기 지금 자기를 하나님의 용사라고 그러는데 지금 되어지는 이 일을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를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큰 이적으로 나오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적을 베풀지 아니하고 구원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내버려 두시는가? 식민지 그렇게 이방 사람들 미디안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다 이게 쫄딱 망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왜 이 모양입니까? 하고 따지는 거죠. 따진다기보다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니까 너의 힘으로, 이거 개인적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 하나 들려주면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는 것과 같아.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는 거야.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내 백성에게 말을 전해라.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말할 줄 모른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면 된다. 그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야. 아이라고 하지 말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면 되고 무엇을 명하든지 말하면 된다. 그렇게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자,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고 다윗을 하나님이 보내고 기드온을 하나님이 보내고 옛날 임금들이 어사들을 보냅니다. 어사, 암행어사. 지금도 그 대사, 대통령이 보낸 대사가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끝에 보면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시시하게 대통령이 보낸 대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그런 천사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이란 말입니다. 암행어사처럼, 대사처럼 그 이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우리는 대사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야. 이 죄악된 세상에 선교사로.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 선교사예요. 그 시집의 선교사고 그 가정의 선교사고 그 직장의 선교사예요. 그 일터가 선교 지역이에요.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 땅끝은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땅끝이에요. 땅끝.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땅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낸다고 그러는데 여기 므낫세 중에 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 집에서도 작은 자입니다. 겸손입니다. 하나님 보낼 때 나는 부족합니다. 지파 중에 작은 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가 그랬고 또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므낫세 중에 자기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는 거야. 약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야. 약한 자에게. 약한 자. 히브리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약하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다윗도 8째 막내 아들입니다. 다윗도 8째 막내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아들도 쓰지만은 둘째 아들도 많이 쓰셔요. 여기 지금 므낫세 있는데 므낫세는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을 하나님 더 크게 쓰셨죠. 여기는 지금 므낫세지만은
그 다음에 모세도 둘째 아들이고, 야곱과 에서에서 야곱도 둘째 아들이고, 하나님이 큰 아들도 쓰시지만은 요셉은 11째 아들이고, 이렇게 참, 네. 하나님이 이 다윗과 같이 8째 아들인데, 막내 아들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죠. 골리앗을 이길 때에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소련이 1992년에 소련이 망했는데 무기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경제가 안 돼가지고 망한 거야. 중국도 요즘에 부흥한다고 해서 무슨 중국 몽이다. 시진핑이 독재를 하면서 중국이 이제는 좀 속된 말로 기고만장하게 되었어요. 세계 1등인 줄 알아, 자기가. 그래서 미국 앞에 까불고, 미국이 세계 1등인데, 미국 앞에서 까불고, 미국도 이제 자기네들이 이겨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고, 교만한 거야. 경제성장이 7%, 8%, 2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잘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될 줄 알고. 근데 중국 망한다는 사람 많아요. 버블, 거품 경제. 그래가지고는 너무나 과잉으로 집을 많이 짓고, 과잉으로 돈을 막 빌려주고, 독재국가니까 감시도 안 돼요. 감시도 안 돼가지고 공산당원들을 엄청나게 잘 살고, 공산당이 5천만 명인데, 예? 5천만 명이 엄청나게,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세계 엄청난 부자들이 5천만 명이래요. 그 사람들이 명품이며 그런 거 다 사가는 거야, 세계적으로. 거품 경제. 그래가지고 지방에서 기업들 그냥 이런 은행에서 마음 놓고 돈 막 빌려주는 거야. 부실 기업도 빌려주고 무조건 빌려주고. 그래가지고 집도 막 거품해서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또 서쪽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서쪽 그 변방 같은 데에다가 집 같은 거 엄청나게 필요 없이 져놓고 또 1대1로라고 해가지고는 그거 각국마다 또 투자한다고 그러고 하여튼 버블 경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고 또 왜 중국이 잘못됐느냐. 시진핑이가 와가지고 재작년 2월 달에 종교 법을 만들어가지고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이것이 핍박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도 떼라고 그러고 간판도 붙이지 말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허가 없이 모이지 말라. 그리고 가정교회도 10사람 이상 모이지 말라. 지난번에 곤명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남자는 중국 사람이고 우리 조선족이고 여자는 한국 사람이에요. 여자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고 남편은 중국 국적에다가 중국 조선족이에요.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가정교회처럼 했어요. 그때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 사모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남편이 하는 교회 가지 말래. 중국 당국에서.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 가라는 거야. 얼마나 못돼 먹었습니까? 남편이 목회를 하는데 조선적으로 목회하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남편 목회하는데 그 교회 가지 말래.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교회도 못 모이게 하고 또 몇 사람 이상 모이죠. 다는 아닙니다. 다 10사람 이상 모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거야. 십자가도 다 떼버리고 또 하여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 인권이 없어요. 이 공산당은 인권이 없습니다. 외국 사람도요 막 때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겁나가지고 외국인 함부로 못 때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목사 그런 거 안 봐줘요. 한국 사람 안 봐줘. 미국 사람도 안 봐줘. 그냥 몰래 막 때리는 거야. 때리고 감옥에 가두면은 가만 안 놔두는 거야. 우리 어느 목사님도 잡혀가지고는 벽만 보고 밤새도록 서 있었대잖아요. 벽 보고 밤새도록 서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상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북한 선교하다가 그 고문을 당하고 완전히 전기 고문에다가 그 냉방에서 어는데 냉방에 고문 당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똥 싼 걸 갖다가 똥 먹으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뭐 몇 년 동안 피똥을 싸면서 북한 선교하다가 걸려가지고 이 중국 사람한테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인권 없어요. 공산당 인권 없어요. 자기 정치를 위해서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이 경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너무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리고 위생적으로 깨끗하지를 못하는 거야. 이번에도 보면은 왜 쓸데없는 이상한 짐승을 먹냐고요. 박쥐 같은 거 먹고 그 살아있는 것을 먹는 거야. 그 바이러스 있는 거 그걸 익혀 먹어도 조심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그 살아있는 것을 막 먹어가지고 이상한 거 몸에 좋다고. 이제 다음 시간에 주일날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음식물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벌써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음식물에 대해서 먹을 거 먹지 못할 거 얘기해 놓으셨어요. 이와 같이 이 생거 잘못 먹었다. 더군다나 지금 오염돼가지고요. 민물고기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납니다. 바닷고기도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그래도 바닷고기는 좀 나은데 민물에는 오염돼가지고 뭐 디스토마 같은 거, 간디스토마 또 어떤 것은 이 머리로 이 디스토마 이런 것이 올라가가지고 머리가 마비되고 죽어요. 민물 고기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익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 해서 안 됐지만은 육회 안 먹습니다. 육회. 여러분은 드시고 싶으면 드셔요. 저는 안 먹습니다. 어떻게 소가 어떤 건 죽은 소인지 어떻게 알아요? 죽은 소인지 이것이 무슨 젖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익혀 먹으셔야 돼.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어요. 네 다리 다닌 거 책상 다리 말고는 다 먹는다잖아. 예? 책상 다리 말고는 다리 달린 거 다 먹는 거야. 아무거나 먹어요. 요즘에는 좀 낮았습니다. 사람들이 샤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중국 사람하고 돼지하고 같이 있었는데 돼지가 도망갔대요. 네, 이거 너무 좀 비하시키는 거지만은 네. 근데 요즘에는요, 이 북경에 있는 사람들 목욕, 샤워 잘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사실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명절날 전에 목욕하러 다녔어요. 집에서 목욕하고 설날이나 생일날이나 이럴 때 목욕했다고요. 우리도. 왜냐하면 더웠고 경제적으로 이게 사정이 안 되고 목욕탕이 멀기 때문에. 근데 중국 사람들 요새 이 샤워 잘해요.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중국 갔을 때 20여 년 전에 보면은 행주가 우리나라 걸레보다 더 더러워. 행주가. 또 음식물에서 머리카락 나와요. 아유, 그걸 어떻게 배고픈데 그 머리카락 부분만 빼고서는 그다음에 먹는 거야. 그렇게 요즘에는 깨끗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 하면서 화장실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화장실 문화가 많이 달라졌대요. 지금도 깨끗하지 않은 데가 있는데 막 어떤 데는 공중 화장실에 똥이 넘쳐나요. 그래서 똥 쌀 데가 없어가지고 옆에다 싸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지고 또 처음에 중국 갔을 때에 그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 담 밖에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담 밖에 공중 화장실이 있는데 교회 마당에 펌프하는 우물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물 나오는 거 보면은 더러운 물이 나와요. 그럼 한참 있으면은 맑은 물이 나와요. 그 맑은 물을 가지고 밥해 먹어요. 옆에 공중 화장실이 있는데 이 교회 마당에 우물이 있는데 처음에는 더러운 물이 나와. 그러다 조금 계속 퍼내면은 맑은 물이 나와. 그 맑은 물도 더럽죠, 사실은. 검사를 안 해봐서 그러지. 그거 가지고 밥을 해 먹는 거예요. 요즘에는 많이 나아졌을 거예요. 자,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고. 네, 중국. 결론은 그것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한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그동안 후진타오나 장점인이나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종교 자유를 주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러니까 이 중국도 경제적으로 막 부흥이 된 거예요. 교회를 자유를 주고 그러면은 반드시 국가적으로도 부흥이 됩니다. 근데 교회 탄압하고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러면은 교회 망하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북한 보세요. 기독교 말살하면 말살할수록 또 그 김일성 일가를 우상시하면 할수록 국가는 망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면 국가도 잘 돼. 교회를 세워주고 믿는 사람들 자유를 주고 도와주면은 교회도 잘 되고 잘 되게 돼 있어요. 북한도 굶지 않는 방법 간단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주고 교회 건축하잖아요. 우리 남한에서 교회 건축한다면 교회마다 다 가가지고 그 일 시키고 또 여기서 원자재 갖다가 교회 짓고 그러면은 굶는 사람 없어요. 굶지 않는 거 간단한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주면은 북한 사람들 굶을 수가 없어요. 신앙 자유 주고 교회만 세워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가서 도와주면서 교회 지어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면은 그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7장에 가서 미디안을 이기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7장 18절 봅니다. 7장 18절에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 다음에 19절에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원래는 32,000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몇만 명이냐면은 거기 8장 10절 말씀에 13만 5천 명입니다. 8장 10절에 13만 5천 명인데 이 미디안 사람들을 300명으로 이긴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여기 므낫세 이쪽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 왔어요. 하나님이 너무 많대. 두려워하는 자 다 돌려보내.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을 가지고 물가에 가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물을 떠서 개와 같이 핥아먹는 사람, 이 사람 300명은 저기 용사로 구분하고 나머지 그냥 얼굴을 그 물에 대고 그렇게 먹는 사람들은 저기 돌려보내고 뭐냐 물을 떠서 입에 이렇게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경계하면서 목말라서 물을 먹긴 먹지만은 적군을 살피면서 물을 먹은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죠. 절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300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라. 하나님이 그러셔요. 근데 세대를 나눠가지고 준비한 게 뭐냐?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에요. 그래서 항아리 속에 횃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밤 2경에 그 미디안 둘러싸가지고는 복병을 둬서 세 곳에 100명씩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신호를 할 때 다 그 파수꾼 말고는 다 잠을 자는 거예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때 나팔을 쫙 불면서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횃불을 번쩍하면서 그 다음에 나팔을 빵 불고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그렇게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잠자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 혼비백산이 돼서 갑자기 무슨 번개가 치는 것 같고 와지끈하지. 또 갑자기 어두운 세상에 그냥 불이 번쩍하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빵 울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자다 말고 그냥 막 도망치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그러다가 망하고 말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나팔은 복음의 나팔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 마귀 역사가 많은 세상에 복음의 나팔을 빵 부는 거야. 그 다음에 이 항아리는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 이 육신,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이걸 부패성, 이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부패성을 깨트려 버리고 그 다음에 횃불이 뭐냐? 횃불은 그 이병규 목사님 주석에 보면은 중생한 영, 진리와 영감, 중생한 영, 생명의 불, 이 중생한 영의 이 생명의 불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나팔, 그 다음에 자기 부패성, 육신적인 걸 깨트려 버리고 그 다음에 중생한 영, 속사람, 새 사람을 이렇게 힘있게 세워나가고 이렇게 해서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된 거죠. 우리도 여러 가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다르고 여기 미디안을 이기는 방법이 달라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뜻대로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한 싸움 싸워서 승리하라고 했사오니 복음의 나팔을 열심히 불어서 안 믿는 사람들 사랑으로 정복하고 말씀으로 정복하고 구원해 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항아리를 깨트리는 것처럼 우리 부패성과 자아를 깨트려 버리며 또 횃불을 높이 드는 것처럼 우리 중생한 생명, 거듭난 생명, 새 사람 점점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이 문하세 중에 작은 자라고 하면서 기도원이가 겸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라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힘을 쓰고 힘써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고 또 육신적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도와주시며 이번 기회에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서 또 바로하게 하시고 속히 참 이 병이 참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